행위를 의지하면 실족하게 된다. 행위를 의지하면 실족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포함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수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자신들만이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자신들에게만 유효하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원래부터 이방인들도 선민에 포함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혈통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호세아 2장 23절 말씀과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택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일부만 구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행위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야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후손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행하였더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부라도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의를 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와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이방인과 행위를 의지함으로써 실족한 이스라엘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율법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의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율법의 의를 추구하지도 않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라는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칭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어렵다라고 칭해주는 것은 오직 은혜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이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다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행위에 의지할 때 맞이하게 되는 이 파국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 산지를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였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에 따르는 그러한 이 방법을 쫓아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고 그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만약에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얻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면 결국에는 근거 없는 그런 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에서 난 의를 따르게 되면 언제나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온 종이 또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난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난 의를 따르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행위에서 난 의를 따르게 되면 이러한 고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에서 난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데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어떻게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행위를 의지하면 실족하게 되고 믿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